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을 자세히 뜯어보면 좀 실망스러운 구석이 꽤 많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이게 정말 미스터리란 말이죠.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의로움이라는 개념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반전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종교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인간이 신한테 가려고 막 계단을 끝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뭐 더 나은 삶이든 구원이든 깨달음이든 목표가 뭐든 간에요. 하여튼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과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말이죠, 이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반대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라면요? 와,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일반적인 종교 개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왜 독특한 반전이라고 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이 구원 문제에 대한 오랜 논쟁, 그리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의 진짜 뜻은 뭔지 추적해 볼 거예요. 특히 의인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들을 보면서 이 모든 걸 설명하는 은혜라는 개념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종교라는 게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이런 종교를 좀 어려운 말로 자율적 종교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시작이 인간의 필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가려는 시스템인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세상에 거의 모든 종교가 사실 이 구조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가 이 일반적인 틀에서 어떻게 확 벗어나는지 그 독특한 반전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바로 자율적 종교예요. 인간이 신을 향해 위로 올라가죠. 인간의 노력으로요. 그런데 오른쪽은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신이 위에서 아래로 인간을 향해 먼저 내려옵니다. 이걸 타율적 종교라고 하는데요. 기독교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정말 시작점부터가 180도 다르죠? 이렇게 시작부터 다르니까 당연히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 문제를 놓고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왔어요. 첫째, 아니야, 100% 인간의 노력이야. 둘째, 50대 50으로 신이랑 협력하는 거지. 그리고 셋째, 아니, 이건 100% 신의 은혜야. 이렇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이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세 번째,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입장에서 이 모든 걸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도대체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전체 퍼즐을 맞추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와, 너 이제부터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성품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의 진짜 뜻은 뭐뭐라고 쳐주다, 뭐뭐라고 간주해주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면 합격선이 80점인데 내가 79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넌 합격으로 쳐줄게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런 법적인 선언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성인군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법적인 신분, 일종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그의 어떤 대단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믿음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방금 설명한 이 개념이 진짜 맞는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놀랍게도 아브라함 본인의 삶에 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너는 의롭다는 인정을 딱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과연 실수 하나 안 하고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떠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타임라인에 숨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6장에서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데 그걸 듣고 속으로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비웃기까지 해요. 이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가 받은 의로운 신분하고 그의 실제 불완전한 모습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허점투성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는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핵심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전가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전가가 뭐냐면 말 그대로 떠넘겨진다, 옮겨진다는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회계장부에서 내 계좌에 있던 빚이 다른 사람 계좌로 옮겨지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산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 엄청난 계좌 이체를 두 단계로 설명해요.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완벽한 의로움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의로움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선물처럼 전가된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의로움이라는 게 내가 땀 흘려서 쌓아 올려야 하는 어떤 업적이 아니라 정말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면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